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죠. 사랑이라는 주제는 방대한,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정말 방대한 부분들이 있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나눈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2023년도를 정말로 사랑으로 이겨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라고 정했는데요. 실은 이게 라벨이라는 분이 쓴 그 책 제목이긴 해요. 근데 그 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 제가 이 문구가 너무나 좋아서 이 문구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중학교 동창인 뉴질랜드를 방문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분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옛 친구와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인생 이야기, 또 추억 이야기, 또 신앙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 친구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랑을 주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자신이 왜 그런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려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는, 어려움만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친구의 그런 이야기에 저 또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사랑을 알고 있나? 나는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나? 나는 바른 사랑을 주고 있나? 이런 생각들. 정말 사랑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사전도 보니까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사랑이란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 그리고 너무나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대상을 위해서 정성과 힘을 다하는 마음이다, 이런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의만 봐도 참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쁘고 너무나 귀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사전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던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아끼고 위하고 한없이 베푸는, 그 다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타적인 마음이나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끼고 베풀고 하는 마음들은 비슷하지만 성경 사전은 이타적인 마음과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타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기적인 것의 반대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의 이익을 더 바라는 마음, 그게 이제 바로 이타적인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어떤가? 실은 우리의 사랑은 상당히 이기적일 때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가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 뭐예요? 우리 특히 젊었을 때 집착을 사랑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도, 오해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기적인 어떤 사랑, 어떤 자기 만족이나 쾌락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함을 통해서 얻는 어떤 만족감, 그리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얻는 어떤 기쁨, 어떤 쾌락,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상에게서 그런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연인이면 헤어지고, 또 뭐 이혼도 하고, 어떤 물건이면 뭐 버리거나 창고에 이렇게 집어넣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더 이상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연결해서 이 사랑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의 오해 중 하나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감정 중 하나다, 감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사라지면 우린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고 실은 과학적으로도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과학적인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한국의 과학기술원의 정재승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아신 분은 아실 텐데, TV의 알쓸신잡이라는 이제 프로에 나와서 과학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뇌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이런 정의는 틀렸다, 이건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사랑은 이 감정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감정은 우리 얼굴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해요. 그 기쁘면은 기쁜 표정이 나오고, 슬프면 슬픈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표정을 지어봐라 그러면은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은 사랑이라는 그 표정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행복한 표정, 기쁜 표정, 심지어는 뭐 황홀한 표정도 있고, 심지어는 슬픈 표정조차도 그 사랑이라는 것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럼 사랑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이고, 사랑은 설레이고, 사랑은 두근거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다른 이야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뭐 오히려 어떤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보고, 견디고, 의지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 실은 쉽게 정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실은 우리 모두는 그 답을 가지고는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 답을 다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사랑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답이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 알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하신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이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부터 타락, 구원,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 이 책 가운데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눴던 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친밀한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장엄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순서로 창조되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어느 곳에 그 무엇 하나 존재할 수 없는 이 광활하고 너무나 척박한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말할 수 없는 타락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람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이끄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신 일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정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랑이야. 딴 게 사랑이 아니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신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서 죽게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낮아지심의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낮아지심의 3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심이었죠. 그렇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돼요?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돼요? 여러분, 이게 1단계고요. 여러분, 2단계는 뭐죠?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천한 모습으로
천한 장소 가운데서 너무나 지난 그 25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지저분한 그런 마구간 같은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두 번째 낮아지신, 세 번째 낮아지신 뭐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낮아지시고 또 더 낮아지시고.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구절을 만든다면 어떤 말씀이라고 하죠? 한 구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놀랍도록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이토록 사랑하시대요. 여러분, 이처럼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십자가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놀랍게 사랑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놀랍도록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기관이 세상 그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건 어떤 것이죠? 사랑이란 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우리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볼 때 너무나 고귀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값없이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한 어떤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여러분, 미국에 이 달라스 와인즈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남성이 2008년도에 교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머물러 주세요. 그만 고압전선에 걸려서 너무나 치명적인 감전사고를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불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냥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 후에 3개월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데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그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얼굴 전체가 다 녹아내렸어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보여주시죠? 너무나 심각하죠. 눈, 코가 다 녹아내려서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코로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과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죽고 싶지 않았을까?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달라스 와인즈를 살게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의 어린 딸인 스칼렛이었던 거예요. 스칼렛.
외적으로는 이렇게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인 스칼렛은 여전히 아빠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얼굴에 뽀뽀를 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품에 안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에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와인즈는요 이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을 위해서 이 딸을 키우려면은 저렇게 키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전에는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던 얼굴 인식 수술을 미국 최초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최초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위험한 수술이었다라고요. 그런데 딸 아이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강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술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그게 이제 수술을 받고 이 얼굴로 그나마 이렇게 회복되어서 그 이후로 또 다시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요. 수술 후에 그 와인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는 저의 현재 삶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사고 이후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비록 얼굴 형체는 다 이뤘지만 가족들이 너무나 돈독해졌고 저 스스로도 훨씬 성장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지금 저는 너무나 멋진 아빠가 되었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너무나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많이 좀 찾아봤더니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서 들어가서 봤는데요. 정말 결혼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아내분도 이제 실명하신 장애우이신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모습에서 너무나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랑이 살게 해요. 그렇죠? 우리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듣고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또 교회 식구들 사랑하고 정말 사랑을 많이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내인 시네라 씨에게 이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또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시네라 씨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이쁘다. 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쁘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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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살아갈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요.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을 많이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너무나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이쁘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우리 온전히 승리하시는 2023년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쁘다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로 인해서 내가 이 기쁨을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 들으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놀랍도록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신비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해 나가는
또 2023년도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